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자, 창세기 31장의 이야기는 다른 장들과 비교해서 매우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31장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또 모든 재산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음 왔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보냈고 또 이제 삼촌과 계약을 맺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야곱은 자기의 재산을 키워갔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야곱이 재산이 점점 늘어가자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은 이제 안색도 변하고 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라반의 아들들은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하면서 어찌하든지 야곱을 해치워야겠다 하는 그런 모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야곱에게 눈총을 주고 어떻게든 야곱이 가진 것들을 다시금 되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야곱은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기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때는 반색을 하며 즐겨했던 그 마음이 그저 자기의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으니까 라반의 안색은 점점 변합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인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은 그저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도 심하고 그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든 혹은 우리의 마음이 꺾여 하나님 앞에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돌아오게끔 만드시려고 애쓰고 계시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못해서 외삼촌 라반은 자기 조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자 저건 내 건데 저렇게 아롱지고 검고 얼룩진 양들과 또 그 염소들은 원래는 내 것인데 저렇게 태어나니까 계약을 맺은 대로 저게 다 야곱이 되는구나 싶으니까 저게 다 내 건데 하는 욕심이 결국 그 안색을 변하게 하고 관계를 틀어놓게 하고 결국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3절의 말씀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삼촌의 식구들이 다 변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큰 위안이 됐고 또다시 야곱으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너의 태어난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도 약속해 주십니다. 20년 전에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무작정 떠나가게 될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20년이 지난 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길 너의 조상들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도 함께 계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처럼 내게도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내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인생의 삶을 어찌 살아야 할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또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 들은 이 야곱은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두 아내를 이제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양떼들이 있는 들로 불러낸 까닭은 집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러한 이야기가 삼촌의 식구들에게라도 들어갈까 싶어서 멀찌감치 들로 이 아내 두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오늘 이 5절의 야곱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내 삶의 환경이 변할지라도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의 지난 날을 다시금 회상하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그렇게 도망쳐온 야곱. 그런데 야곱이 20여 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삼촌의 집에서 수없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을 속였던 야곱이 자기 자신이 또다시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용서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역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만들고 다시금 내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 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인생의 여러 시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에서 이제 그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오늘 이 7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축복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삼촌이 10번씩이나 나를 속이면서 그 싹을 변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 그리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야곱은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막아주시고 또 결코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셨고 그 모든 일들을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셨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주어야 할 약속되어져 있는 품삯을 이렇게 10번씩이나 바꿀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몫들을 내가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삼촌의 가축 중에서 내 것을 빼앗아 내게 주셨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신 거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구나.
야곱이 이렇게 깨닫고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야곱은 자기의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을 들어보라. 내가 너의 삼촌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속에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로 삼아야 합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못된 짓을 꾸미면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의 악행을 바라봐 주시고 그들을 막아 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을 항상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그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라반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베델은 야곱이 집을 떠나 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입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 바로 그것을 야곱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네가 거기서 그 돌을 제단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며 예배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의 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 의지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내가 예배했던 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내게 주신 약속이 되어서 언제나 오늘도 하나님 만나 한날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 야곱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레아와 라헬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맨 마지막 16절 하반절에 이 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당신을 따라서 우리가 가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도 레아도 마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모든 것들 다 빼앗아 가려고만 하니 우리의 몫이 무엇이 되겠느냐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준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이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다 준행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대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라헬과 레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그대로 다 준행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맨 끝에 마지막 단어 다 준행하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읽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다 준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여 따르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다 준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일을 그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인생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꿈으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성경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꿈을 꿔도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용기가 생겨 오늘 한 날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되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우리를 대할 때가 많으나,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봐 주옵소서. 베델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베개하였던 돌을 제단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금 부르시고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삶을 가장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 늘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르시는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주목해 보시며 나의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마음에 소망하며 확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